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사관님 같이 목사 같이 앞에 서는 사람들은 더더욱 사탄의 유혹이 많고 공격이 여러분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헌금 기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시작됐던 성회가 오늘의 아침 집회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마무리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물을 드린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이 소중한 헌물을 꼭 받아주시옵시고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시고 감격해 하신 그 예수님처럼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바친 이 물질을 보시고 흠양하시고 이 물질이 사랑하는 전라도 지방 구세군 모든 속한 교회 부흥의 불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병이어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필요한 물질들, 건강들, 남편의 건강, 사업,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앞날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분에게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너무 아끼시는 거 아시죠? 시작. 감사해요. 진짜예요, 진짜. 마지막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목 상태가 오늘 이러고 이렇게 매일매일 강의를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관리를 해도. 그래도 좀 많이 쉬었어도 마지막 끝날 때쯤 하나님의 은혜 좀 하나님의 은혜하고 세상의 유혹 시험이 2곡만 준비해 주실 시간이 될는지도 모르겠는데 끝날 때쯤 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좀 바로 들어가려고 해요. 바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8월 말이나 10월 말에 제가 전주에서 꼭 계시록 특별 세미나 이틀을 꼭 할 것입니다. 그때 문자를 드리려고 하니까 어제 못 적어놓고 가신 분들은 꼭 저 뒤에 총무님께 전화번호 알려주고 가시면 문자 드리겠습니다. 오시든 못 오시든 그렇게 해주세요. 자, 보이시나요? 네. 이따가 막 이제 쓸 건데 혹시 사관님들 중에 필요한 분들은 빨리 찍으세요. 사관님들 중에 혹은 성도님들 중에 막 낙서하면 못 찍으시니까 그냥 꼭 필요한 것만 지금 이렇게 썼습니다. 한 달만 기다리시면 8월 말에 제가 전주를 계시록 세미나 때 올 때 혹시 오시면 그때 오시면 제가 어제 2시에 특강했던 내용 아시죠? 그 6권 재밌으셨죠? 그런 관점으로 39권 책을 거의 다 완성했어요. 이번에 못 갖고 왔어요. 다 완성을 못해서. 8월 말에 혹은 10월 말에 전주 계시록 세미나 때 오시면 어제 강의했던 그 내용으로 39권을 다 완성한 책을 구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때 오셔서 구입하시고요. 그때 여기 내용도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 아브라함 얘기를 원래 어제 했어야 되는 얘기를 요셉 얘기를 2타임에 나눠서 하는 바람에 이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포인트는 창세기 요거 좀 꺼주실래요? 몸살기가 있나 춥네. 왜 춥죠? 창세기 22장이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포인트인데 22장을 얘기하기 위하여 12장부터 얘기를 쭉 펼쳐서 나오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하나님 앞에 소천하실 때까지 무려 10넉 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 재밌으실 거예요. 근데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을 바울이 평가하기를 그는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에 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 어머, 내가 잘못 오해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을 믿는 자의 조상이라는 단어를 4장에 6번을 쓰거든요. 그 6번을 쓸 때에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 믿음의 샘플 이렇게 쓰니까 성도님들은,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모를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 정도는 믿어줘야 하는, 그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할 믿음의 좋은 본보기, 그 정도는 믿어줘야 하는 본보기. 이 말까지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이라 할 때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저 정도는 믿어야 믿음이라고 하지, 그 정도는 믿어야 하지 라는 믿음에 쫓아가야 될 본보기로서 모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뒤집어 볼게요. 로마서 4장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샘플로서, 본보기로서 아브라함은 이런 의미로 로마서 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이틀 동안 전체를 다 배운 분들은 제가 똑같은 의견에 동의를 할 거예요. 뭐냐면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서의 샘플이 아니라,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그렇게 못나고 그렇게 자격이 없고 그렇게 볼품이 없던 자를 오직 포기치 않는 사랑과, 오직 버리지 않는 긍휼과, 오직 참아내는 인내하심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짬뽕 같은, 제가 짬뽕을 좋아하거든, 그 말도 안 되는 짬뽕 같은 그 바닥 인생을 그렇게 아름다운 자리에 세울 수 있으니 너희들도 용기 내요. 내 손 붙잡고 그렇게 아름다운 자리에 설 수 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샘플로서, 본보기로서, 모델로서 그가 거기에 서 있는 거지. 그 정도는 믿어야 믿음이라고 하지, 그 정도는 믿어줘야지, 그를 본받아야지 라며 그렇게 모델로 서 있는 게 아니올시다. 이럴 줄 알았어. 로마서를 공부를 해봐셔야지. 로마서 4장에서는 단 한 번도 바울은, 우리 사관님들은 제 얘기가 동의되실 거예요.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단 한 번도 그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를 본받자로서의 샘플과 본보기와 모델로 제시하지 않고, 그렇게 자격 없고 조건이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그렇게 아름다운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돋보이게 하는 좋은 모델로서 샘플인 거예요. 그러니 아주 쉽게 말할게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아브람 같은 인간도 그렇게 아름답게 세우셨으니 너희들은 오죽 더 잘 세우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아브람 같은 인간, 죄송합니다 아브람님, 천국에서 좀 기분 나쁘겠지만 은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요. 당신이 천국에서 망가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면 유목사 잘한다, 나를 더 낮추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 한 분만 높일 수 있다면 나 같은 거 얼마든지 강의를 통해서 낮춰버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높일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유목사 그럴걸요? 너 나중에 천국 오면 내가 가만둬, 이럴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래, 나 같은 거 그 아름다운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한 분만 높일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뭉개져도 좋아. 그분만 높여, 그분만이 하셨어. 그
그분만이 하셨어. 요 정도 항복해야 정교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난 정교란 얘기를 처음 들었어, 여기 와서. 그게 장로라며, 우리 쪽에. 부교란 얘기는 또 집사라며요. 아, 이쪽 체계를 요즘 알게 됐어요, 제가. 요게 돼야 정교라고 할 수 있고, 이 정도 돼야 부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장로 직분 안 줍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장로가 없는데 제가 꿈이 있어요. 장로님 줄 만한 사람이 생겨나면 관을 하나 사다가 장로 장립식 안수 예배 드릴 때 저랑 2개를 사서 같이 들어갈 거야. 당신과 나는 교회에서 제일 먼저 죽는 자로서 부르셨습니다.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샘플로 서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휘둘릴 생각도 하지 말고, 좌지우질 생각하지 말고, 자랑할 생각도 하지 말고,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자의 샘플로서 저와 장로님은 이제부터 서야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저와 장로님이 옛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당신만 죽으라고 안 할 테니 저도 죽을 테니 같이 들어갑시다. 제가 이걸 왜 꿈꾸냐면, 전 침례교회 목사잖아요. 실제 미국 침례교회에서 그렇게 장로를 줄 때에 그런 일들을 실제로 미국 목사님이 했어요. 그 교회는 그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장례식장 관 때문에 부흥한 교회야. 그것도 이상해. 부활복음으로 부흥해야 되는데 장례식장으로 부흥해가지고 그게 유명해진. 제가 그거 보고 나 꼭 그렇게 해야겠다. 제 목사 6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안수위원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너 미쳤냐? 그래서 선배들이 그래 살 수 없이 못했는데 저는 꼭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제가 관에 들어가고 싶어서. 나는 이제 죽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믿음을 가져야지라는 부러운 샘플로서의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지금 이 말은 지금 이 7판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을 할 얘기에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정도는 믿어야지라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저런 인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그 아름다운 자리에 만들어내신 은혜만이 만들었다를 보여주기에 제일 좋은 못난 인간이기에 여기에 갖다 쓰고, 그러니 너희들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냐 라고 도전하고 있는 샘플로서 그는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그래, 그거야. 나를 더 뭉갤지라도 은혜만 높인다면 저는 그럴 것 같아. 아브라함 목사님이, 유 목사 너 한 모자 너 나중에 너 내가 더 밟아줄 거야 막 이러진 않을 것 같아. 지금도 더 밟아서 이게 낮아져 거기서 또 밟으면 어떡해. 자, 가볼게요. 자, 결론은 내렸어.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제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다 뒤집어서 오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높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딱 높여요. 하나님 한 분만 딱 높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나 알아줘, 내 뜻대로 움직여야 돼, 내 맘대로 교회가 흘러가야 돼, 이러한 주도권 싸움 내지 자기 영광 싸움은 복음이 깨달아지면 해서도 안 될 싸움이고 하지도 않게 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분란들은 결국은 십자가 앞에 한 번도 안 무너진 것들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이라고. 자랑할 게 없어. 제가 왜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매님께 부탁드렸냐면, 제가 어제 저녁에 자면서 느끼는 게,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강사라고. 사관이 뭐 때때 오셔서 과일 잘라주시지, 강사석이라고 따로 식사 차려주시지, 성도님들은 막 여기서 주무시냐면 강사방이라고 따로 주시지. 제가 무슨 이게 뭐가 나 같은 게 무슨 강사라고. 은혜구나.
이 은혜구나. 참 은혜구나. 아멘 할 때까지 해볼 거야. 은혜구나. 참 은혜구나.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학대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 앞에서 보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이게 저절로 나와. 그냥 저절로. 나 같은 게 뭐라고. 목사시켜서 같은 목사끼리 강사를 하세요. 목사님들을 가리킬 수 있는 자리에 세워.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우리 사관님은 부교를 시켜. 내가 뭐라고. 우리 사관님은 정교를 시켜. 아니 솔직히 여기 부교 정교님만 대답해봐. 솔직히 내가 부교될 자격이 있어 없어? 솔직히 내가 나를 알지. 내가 정교될 자격이 있어 없어요? 없어. 우리 사관님들만 대답해 보세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봐. 성도님만 담임 사관님 그러지. 사실 까놓고 우리끼리 얘기해봐. 우리 목회자끼리. 사실 우리 솔직히 이 성도님보다 사실 나은 게 있어요. 더 못해. 솔직히 속마음이. 우리끼리만 얘기해봐. 없다고 치고. 근데 폼잡고 앞에서 우리 같은 게 뭐라고. 자꾸 눈물이 나려고 그러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어제 밤새고 잠이 안 와서 그 얘기만 했어. 주님 제가 뭐라고요. 주님 제가 뭐라고요. 저 같은 게 뭐라고요. 노래하고 싶은데 말씀 가요. 제가 찬양하는 것도 됐다 좋아해요. 자, 12장부터 25장까지 빠른 시간 안에 볼게요. 이게 아브람 전체예요. 한 2, 3일 배워도 다 못할 분량이 요것만. 그렇지만 엑기스만 뽑아서 한번 해봐요. 자, 창세기 12장에 아브람을 하나님이 드디어 부르십니다. 자, 아브람이 75살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나이 75살이면 꽤 나이가 많이 먹었죠. 그는 데라라는 아버지의 장남으로 아버지와 함께 지금의 이집트에 해당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아버지와 함께 먹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데라와 이 장남인 아브람의 직업은 뭐였냐? 창세기에서는 안 나와.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를 몇 번 하는데 그때 하는 도중에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직업을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조각하며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나와. 있어 그런 내용이. 그러면 문헌을 제가 공부해 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섬겼던 신이 달신이에요. 달신. 근데 그 달신의 이름이 밝혀졌어요. 문헌에. 영어로 말하면 N-A-N-A-R 난나르라는 달신을 섬기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조각상을 팔아서 아버지와 장남인 아브라함이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예수를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달신을 조각해서 깎고 먹고 살고 있었던 난나르라는 달신의 우상숭배자 가문의 장남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희 집안도 불교 골수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딸만 5개 낳고 하도 아들을 못 낳자 어머니가 아예 절에 들어가 100일 불공을 들여 낳은 잉태한 아들이 그 유명한 유석영. 어머니의 기도대로 하면 스님이 됐어야 하는데 주님이 그 길을 들어 목사를 시켰으니 이것도 은혜지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굿을 좋아하셨는지 우리 어머니에게 신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국 무당들이. 그래서 어머니가 신 받으면 돈을 쓸어 모을 거라고 그래서 신기가 있다고. 그래서 아들 하나 딸 6개 있는데 한 방에 몰아 다 재우고 우리 엄마 아빠도 우리랑 9식구 한 방에 자고
그 뚱뚱한 할머니 그 무당을 안방에 모셔서 혼자, 난 이해가 안 돼서 2년을 밥을 해드렸어. 그렇게 불교와 무당에 찌들었던 저희 집이 목사 사모가 둘이 나오고 장로 나오고 다 한 수집 사고 완전히 뒤집혔죠. 원래 주님 어머니의 기도대로 다니면 저는 목탁을 치고 부처를 설파해야 될 자가 붙드셔서 비슷해요. 여기서 메시지가 있어요. 우상 숭배했던 자, 난나르라는 달신을 섬기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75살 어느 날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3대 약속을 하세요. 이거는 어제 얘기했죠? 뭐요? 후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첫 번째 약속인데 저 25장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비슷한 이 3대 약속을 총 6번 하십니다. 세보면 총 6번 하세요. 이게 첫 번째 장면이고, 예스? 그러고 난 다음에 여차저차해서 그가 가나안 땅에 왔어요. 자, 근데 제가 문헌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갈대아 우르가 그 당시에서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문명이 발달된 도시였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부하다가. 뭔 공부했냐면 요즘이냐 수세식 변기가 보편화됐지 우리 20, 30년 전에도 다 퍼세식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BC 2000년대 사람이니까 우리랑 지금 4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4000년 전에 갈대아 우르에 물론 깜짝 놀랐는데 아주 원시적인 형태이지만 수세식 변기가 있었다는 게 발견이 됐어. 그러면 그 당시 4000년 전에 아주 원시적 형태지만 여기에 수세식 변기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근데 불러서 가나안 땅에 왔더니 거기는 무슨 수세식 이런 건 있을 수도 없어. 완전히 광야야. 그런데 주님이 부르셔서 여기가 복이래요. 그러면 자 이제 적용해 봅니다. 언뜻 보면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달리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의 그 화려한 문명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이 아닌 거죠. 여기서는 원시적 형태지만 수세식 변기를 썼는데 이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왔더니 완전히 응가하고 파묻어야 돼, 이렇게 모래를.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여기가 복이래. 아무리 화려해도 내가 없는 것은 복이 아니고 아무리 열악해도 내가 기뻐하는 땅이 복이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겜 땅에 정착하게 하십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두 번째 본문인데 여차저차해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나안 땅에 뭐가 와요? 기근이 오죠. 그래서 점점 내려가다가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 뺏길 뻔하다가 겨우 되찾죠. 그죠? 근데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 기껏 잘 살고 있는 사람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그래놓고 세겜 땅에 왔으면, 자 이런 게 저의 고민이에요. 기껏 잘 살고 있는 사람, 물론 예수 없이 살고 있었지만 그게 복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없이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복이 아니라 조금 힘들게 살아도 예수 믿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복이기에 불렀지만, 오케이? 불렀지만 여기에 불렀으면 당신의 뜻대로 본토 친척 아비 다 떠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왔으면 뭔가 팍팍 밀어줘야죠. 그죠? 기근이 오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버리고 당신의 뜻 가운데 살려고 했는데 환경적으로는 안 밀어줘. 이럴 때 배신감 안 느끼세요? 하나님이 하란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이 땅에는 기근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근데 우리를 당혹시켜 성경은 그 땅에 기근이 왔더라. 결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땅속에 머문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근은 있을 수 있다. 아플 수도 있고. 자,
자녀가 재수할 수도 있고 남편의 사업이 엎어질 수도 있어. 하나님이 뜻 가운데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서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아내를 뺏길 뻔해요. 저는요, 우리 아내가 맨날 목사님 이런 거 좀 고치고 그래요. 난 목사님 말고 딴 남자랑 살아봤으면 어떨까. 제가 그때마다 우리 사모한테 하는 얘기가 있죠. 나는 너 팔아서 돈 땡겨본 적은 없다. 나는 너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마음껏 품고 자세요. 내 안에 마음껏 품고 하룻밤 자세요. 그래놓고 돈 땡겨본 적은 없는 아브람보단 훨씬 나은 남편. 잔소리 말고 평생 있을 때 잘하라고. 자, 이건 넘어갈게요. 자, 이 두 본문을 제가 어제 너무 강조했어요. 이 두 본문을 굳이 붙여서 모세가 썼던 이유를 얘기했어요. 모세는 지금 자기보다 500년 전에 태어나 살다가 죽은 아브람의 얘기를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조상인 아브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년 전에 먼저 살다 가신 자기의 민족의 조상 얘기를 할 때 웬만하면 미화시키는 게 당연한 건데 더군다나 이런 실수 사건은 빼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의도적으로 실수를 넣어. 제가 어제 뭐라고 말했어요? 이 두 본문을 붙여서 말하고 싶은 모세의 의도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이 세대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시작이 대단해서 그런 자격이 있어서 남들보다 뛰어나서 그에게 이런 축복을 줬냐? 아니면 그가 이런 축복과 약속을 받을 자격과 그릇과 갖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선택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의 실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이 여기를 아브라함의 실수로 하지만 제가 물음표를 단 것은 이건 아브라함이 어쩌다가 얼떨결에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기를 살려고 아내를 애굽 바로의 품에 알면서도 의지적으로 넘겨줬던 나쁜 놈이라는 아브라함의 나쁜 놈 사건. 본성그럽게 아브라함의 그 치졸한 본성 사건이지 실수 사건이. 그러면 이 두 사건을 붙인 이유는 이거죠. 그가 이러한 약속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냐? 아니, 이 사건 봐라. 그는 받을 자격이 없었던 자란다. 그러니 은혜로 불렀건다.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자. 여기에 항복해야 진짜 부교로서 사관님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마지막 내니까 부교님들, 정교님들에게 초점을 맞춰 말합니다. 사관님들 속색이지 말고 담임 사관님들에게 어떤 자세로 사야 하나님과 담임 사관님께 기쁨이 되겠는지 정신 차리세요. 교회를 세워드리고 가려고 그래 지금. 자, 그러면서 이제 13장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저는요 창세기 보면서 참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뭐 느끼냐면요. 자, 요런 표현이 딱일 거예요. 딱. 바로가 사례가 너무 이뻐서 데리고 자려고 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강제로 나타나시죠. 바로에게. 이놈 남편 있어. 없다는디요? 내 자꾸 충청도 소리가 나와. 나 서울에서 대학 다녔는데 어쨌든 아니야. 내 선지자야. 아내가 있어. 돌려보내. 바로가 그 다음날 막 길길이 뛰죠. 아브라함 나타나갖고 말 안 했어. 그냥 나 죽을 뻔했잖아 하나님 앞에. 가면서 겁나가지고 오히려 재물까지 막 팍팍 줘서 올려보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진짜 미스테리예요. 아내 팔아먹고 돈도 땡기고 진짜 이게 뭔 복이야 이게. 자, 결론을 내릴게요. 사고는 아브라함이 쳤는데
수습은 하나님이. 제가 이러 보면서 제가 49년째 살고 있는데 인생에 이제 한 4분의 1밖에 안 살았죠. 200세 살 거니까. 근데 49년 살아오면서 어쩌면 나랑 똑같지. 짧은 49년 살아오면서 저랑 똑같은 거예요. 사고는 분명 유석영이 쳤는데 하나님이 49년 동안 수습을 다 해오셨더라고. 아멘. 아니 설마 하나님이 사고치고 여러분이 수습한 건 아닐 거 아니야. 어제 어느 한 청년이 신천지 잠깐 들어갔다가 몇 개월 만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사고는 내가 쳤어. 근데 거기를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수습을 하셨겠어 그 청년한테. 교회에서도 유석영 목사의 서투른 목회로만 목회가 갔다면 우리 교회는 벌써 쪼개졌을 거예요. 제 승질대로 했으니까. 강대상에서 사고는 내쳐놓고 하나님 이 교회를 안 쪼개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도들 마음 어루만지고 야 유목사 성장할 때까지 좀 기다려. 저 모난 부분 유목사 깎일 때까지 늘이 좀 참아. 양떼들을 막 단돌이 하느라고 교회 안 깨지게 하려고. 목사가 아직 못 나가지고. 내가 사고는 그렇게 쳤는데 수습은 하나님이 평생 다 해내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13장으로 옵니다. 왜 이렇게 맥으로 봐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13장에 오면 이제 갔다가 재물 얻고 다시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에. 근데 이제 한참 살고 있는데 문제는 아브라함과 롯은 안 싸웠는데 그들의 목자들이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롯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이야. 근데 아브라함의 동생이 일찍 죽어서 이 조카인 롯을 아들처럼 키웠어요.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이 큰아버지지만 사실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친아버지는 이 큰아버지를 마치 친아버지처럼 따르며 평생을 다녔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짐을 떠나라고 했을 때 다 떠나라고 했는데 차마 일찍 아버지를 야윈 이 아들과 같은 롯, 사실은 조카지만 아들과 같은 롯을 못 버리고 데리고 온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조카와 큰아버지 사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더군다나 얘는 롯은 일찍 아버지를 여였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관계가 단순히 조카 관계가 아니라는 걸 감을 잡으시겠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얼마나 깊겠어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양떼와 롯의 양떼가 양이 너무 많아서 샘물은 한정돼 있고 샘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서로 먹이려고 싸다 보니까 둘이 다툼이 일어났어. 근데 둘은 사실 괜찮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롯을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롯아 이제 양떼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안 되니까 서로 이제 헤어서 더 좋은 지역을 찾자. 그러면서 선택권을 너에게 줄게. 그러면 평생을 아버지처럼 키워준 롯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야 돼. 아유, 큰아버지 먼저 선택하시면 제가 나중에 선택할게요.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나와야 싸가지지. 근데 이 싸가지가 그래요? 그리고 제가 좋은 거 먼저 얼른 선택해버려.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 가기 직전에 있는 노른자를 딱 푸른 초장, 샘물이 딱 있는 데 먼저. 근데 롯이 나중에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까지 들어가게 되죠. 근데 성경 13장을 잘 읽어보면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직접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직전에 머물렀어. 그러다가 점점점 세상을 상징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 가치가 너무 좋아서 쏙 빨려 들어간 거야. 우리가 처음부터 세상을 상징하는 사탄과 소돔과 고모라에 한 번에 안 빨려들어요. 그 언저리쯤 있다가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점점점 야금야금 빨려들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확 빠져버리는 거지 나중에. 처음부터 가지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근데 13장에 이렇게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는 아직 하나님이 멸망하기 전이었던 고로 뭐라고 말하죠?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국과 같았더라. 이렇게 나와. 즉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먹고 살기에. 근데 이걸 딱 선택하자 노른자를 일단 뺏겼으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해요? 이 척박한 땅
가나안 땅을 그냥 선택하여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기에 누가 수지 맞은 거예요? 롯. 아브라함은 아직도 광야 세겜 땅이야. 척박해. 샘도 없어. 여기는 지금 샘과 풀이 무성한 지역으로 옮겨갔어.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기 직전이었던 거로. 당장 눈앞에 좋은 거 쫓아가면 안 돼요. 조금은 어렵고 힘든 세겜 땅, 광야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게 성도지, 당장 힘들다고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면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내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쁨으로 노른자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포기하고 자기는 척박한 땅,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을 기쁨으로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13장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12장과 13장을 통째로 봐야 답이 나와. 저는 12장과 13장을 딱 보면서 뭐가 보이냐면 아브라함이 많이 컸네.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 보이는데 아브라함이 많이 컸네. 어떻게 알아요? 12장의 아브라함이었으면 13장 사건이, 이 갈등이 12장쯤 일어났으면 이때 선택권 주지도 않아. 지가 먼저 가버리고 넌 알아서 하라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그가 여기에 눈에 보이는 땅, 그 땅을 기꺼이 포기해. 왜 그럴까요? 여기에 자기가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을 내려갔다가 한번 아내 뺏기려고 큰일 뻔했잖아요. 근데 사고는 자기가 쳤는데 수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그리고 그냥 올려보내도 민망할 판에 재물까지 덧붙여서 올려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뭐를 느꼈냐? 내 인생은 하나님이, 빙고, 점심 많이 드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구나. 그러면서 13장에 이 갈등이 딱 벌어질 때 예전 같으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면 내가 롯 땅을 선택해야 돼. 롯 땅을. 근데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 그 땅, 당장은 뭔가 보이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여기서 느낀, 여기서 깨달은, 여기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안 그 힘으로 기꺼이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포기하고 약속 있는 하나님의 땅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23장의 아브라함의 선택은 12장에서 배운 인생의 경험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그 메시지가 안 들어오면 13장이 그 좋은 땅을 왜 롯에게 양보했는지 모릅니다. 그 깊이를. 그래서 다 이렇게 맥으로 다 봐야 하는 거예요. 흐름으로. 새롭게 보이죠? 그죠? 재밌잖아요. 다 못하고 갈 것 같아. 다음에 한번 더 불러. 자, 14장 갔어요. 14장.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좋게 헤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인간관계 원칙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면 둘 중에 하나야. 이놈의 새끼 진짜 싸가지 없이 내가 널 아버지처럼 키웠는데 지금 네가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날 이렇게 헌식자처럼 버려라고 광분을 했든지, 저처럼 인격이 안 돼서. 두 번째, 대놓고 말은 못하니까 웃으면서 보냈지만 속으로는 ABC 이러든지. 근데 14장에 고모라 땅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던 롯이 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저 북쪽에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아까 예화 들었던 1번 상태든 2번 상태라면 꽃이다 그렇게 나왔을 거야. 꽃이다. 그럴 줄 알았어. 꽃이. 근데
목숨을 걸고 구출하러 가는 걸 보면 여기에 롯에 대한 요만큼도 섭섭함과 아쉬움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롯이 여차저차해서 끌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안 살면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결국 누군가의 포로가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해야 될 분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저같이 말씀 전해야 될 자는 말씀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제가 이 마이크 들고 나이트클럽에서 이렇게 사회 보고 있어봐. 잘 보고 있거든요. 저 레크레이션 잘해. 못할 것 같죠? 근데 제가 같은 마이크라도 이거를 나이트클럽에서 사회 보고 있는 것과 같은 마이크를 이렇게 성경을 가리키는 건 다른 거예요. 유석영은 말씀 가리키는 자리에 평생을 살아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예요. 이런 부교나 정교 같은 분들은 무릎 꿇어 교회와 사관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 복 주는 거고, 우리 찬양단 청년들은 여기 있어야 하나님 복 주시는 거고, 우리 피피트 자매님이죠. 자매님은 여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한잔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거기가 복이라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면 멸망받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셨죠? 근데 포로가 됐다는 걸 알았어. 근데 롯을 끌고 갔던 이 연합군은 4개 나라가 연합한 4개 나라 연합군이고, 아브라함은 한 가문밖에 안 돼요. 군사수도 318명밖에 안 되고, 이쪽은 4나라 연합군이야. 나라와 한 가문이 어떻게 전쟁을 하냐고. 이게 불가능한 전쟁인데, 여쭤볼게요. 네가 가면 털끝도 안 다치고 롯과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다. 예언을 받고 갔을까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불나방이 불에 뛰어듣듯이 죽으면 죽으리라며 조카 롯 때문에 그냥 던졌을까요? 몸을. 1번, 2번. 그럼요. 사랑 때문에 몸을 던지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대적했던 롯을 구하겠다고 목숨을 던진 아브라함을 보면서 맨날 하나님께 들이받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을 배반 때렸던 우리들을 살려내려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막 보이는 거야. 이게 안 보여? 보이잖아요. 이겼어. 기적이에요. 기습 공격을 했어. 그러니까 너무 기습으로 당하니까 얼떨결에 롯을 내줬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4나라 연합군이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돌아와요. 롯을 구출해서 같이 돌아오는데 드디어 그 유명한 멜기세덱이라는 한 분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분은 히브리어에도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인데 아브라함이 11조를 여기다가 드려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11조의 최초의 사건이에요. 11조는 성경적인 게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는 나중에 따지고, 물론 예수님인데 나중에 따져보고, 이게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면 왜 11조를 지금 이 상황에서 멜기세덱에게 바치고 있느냐, 요게 중요해요. 여러분, 11조라는 의미가 뭐죠? 교회 운영비예요? 아니죠. 11조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10개의 수입을 주었는데 이 10개의 수입은 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번 돈인데, 이것마저도 은혜였는데 그 중에 1개를 떼어 구별하여 바침으로 이 10분의 1을 통해 10분의 10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11조죠. 그래서 11조를 하고 안 하고는 뭐의 차이냐면,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느냐 내게 있느냐 그 싸움이지, 교회 운영비 때문에 교회가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을 물질의 주권 대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를 고백한 자만이 11조를 하는 거고요. 안 내는 분은 돈이 아까워서 안 내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 물질의 주인이 나다 이러니까 안 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11조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 거예요. 교회 운영비가 모자라서 달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 11조 안 내는 분들은 빨리 하세요. 왜? 그건 단순히 교회 운영집이 차원이 아니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를 고백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이게 왜 나오는 거면 11조 안 하는 분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기시키시겠지. 자,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11조를 갖다 바치는 건 뭐냐? 이때 롯만 구출한 게 아니라 여기에 전리품도 취해 오잖아요. 이 나라의 전리품도 다 뺏어서 와요. 이때 11조를 바쳐. 그럼 뭐예요? 이 연합군이 갖고 있었던 전리품을 그 중에 10분의 1을 바친다는 건 뭐예요? 이 승리의 원인과 힘과 능력도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신 승리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거지. 그죠? 돈의 문제가 아닌 거죠.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의 문제의 차원인 거죠. 그죠? 빨리 하세요. 안 한 분이 계시니까 하게 하시지 뭐 그냥 하시겠냐고. 저는 모르지만. 자, 그러면서 15장으로 와요. 근데 재밌죠? 근데 시간이 될라나 모르겠어요. 근데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5장 1절인가 2절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럼 여쭤볼게요. 안 두려워하고 있으면 두려워 말라고 해요? 두려워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고 하죠. 그러면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한번 추적해 보세요. 14장을 통해서. 사랑 때문에 불타가지고 일단 쳐들어서 구출을 해왔는데 이제 맨정신이 드니까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에? 연합군이 반격하면 이제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뛰어들었는데 제정신 드니까 이제 지금 미치겠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아셨어요? 두려워하지. 보복이 두려우니까. 자기는 가문이고 여기는 나라니. 그것도 내 나라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 빠졌는데 너는 나의 상급, 나는 너의 상급이란 말이 빠졌네. 깜빡했네. 나는 너의 상급이라. 나는 너의 상급이라. 두 가지 얘기를 하세요. 첫째, 나는 너의 방패야. 이 말을 왜 하세요? 보복할 것 같으니까 내가 막아줄 거야.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재밌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막아줄게. 이렇게 안 써. 느낌이 확 달라. 보세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이것과 내 자체가 너의 방패야. 느낌이 다르죠. 그러면서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 얘기를 왜냐면 빠졌는데 아까 여기서 취했던 모든 전리품을 하나도 안 가지고 소도망에게 다시 줘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빈털터리로 와. 자기가 취해도 되는데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네가 그 물질을 포기했구나. 내가 너의 상이 돼줄게. 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누군지 아까 얘기 안 했네요. 이 사람은 11조를 받아요. 그리고 없어져. 성경에 다시 안 나와. 그리고 신약시대 때 히브리서 7장쯤에 멜기세덱의 정체를 드러내. 그러면서 히브리서 7장에 멜기세덱은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그는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낳아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살렘 왕이고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 아니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낳아준 부모도 없이 홀로 좌존하시는 분이래. 누구야 이게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신약시대 때 오실 예수님이 미리 잠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에 잠깐 나타나셨던 거라고 대부분 학자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투정을 해요. 하나님, 나 방패해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상급이 되어 주신 거 너무 좋은데 그러면 뭐해? 자식 하나 없는 실패한 인생인 걸. 투정을 하고 자식 안 주시니까 여기서는 자식 준다고 해놓고 아직도 자식을 안 주니까 제가 저의 충직한 종이 하나 있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아주 충직한 종을 후계자 삼아 이렇게 상속자 삼아 자손을 이어갈게요. 어차피 저는 제 몸으로는 씨를 못 볼라나 봐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너의 아내를 통해서 후손 줄 거라고 그랬거든. 아직도 약속은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주님이 약속을 하시고 이 이삭이 태어날 때는 21장이야. 아직도 멀었어. 칠판상으로도 멀어. 그러면 이
후손이 아브람 나이 75세인데 실제로 21장에서 이삭이 출생할 때는 아브람 나이 100세예요. 그러면 요 75세와 100세를 빼보면 얼마예요? 25년 걸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25년 전에는 자꾸 불평하면 안 돼. 성경적 아브람 문맥적으로는 25년에는 원망하면 안 돼. 아브람도 25년 버텨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안에 확신 주시고 기도를 시켰는데 아직 삶 속에 열매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25년은 참아야 돼. 아브람 문맥 안에서.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 네 씨가 바다의 모래수보다 네 씨가 하늘의 별수보다 많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람이 갑자기 두려웠던 마음이 말씀을 듣고 회복이 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람을 의로운 자라고 여기셨대. 할렐루야. 그러면 이 두려워했던 마음이 믿어 의로운 자라는 칭찬을 받기까지 중간에 뭐가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한 거라고. 영적 침체가 회복되는 길은 딴 거 없어요. 돈벼락 빠지면 회복될 것 같죠? 자, 진짜 영적 회복은 말씀 들어야 회복 와요. 말씀 들어야 회복 온다고. 여러분, 이 3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쏟아붓고 가고 있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말씀 자체 안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여러분 안에 회복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걸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겼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씨로 빠졌지만 하늘의 별수보다 바다의 모래수보다 많게 하리라는 약속을 꼭 지켜낼게라고 하면서 스스로 약속을 해요. 그것이 그 유명한 횃불 약속, 횃불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건 갑자기 왜 맺냐? 내가 그렇게 해줄 거라니까를 스스로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해요. 짐승 5마리를 잡아요. 소, 양, 염소, 집비둘기, 산비둘기 5개를 딱 가운데를 다 자르래. 5짐승을 딱 갈라놨더니 하나님이 아브람을 깊이 잠들게 하세요. 갈르는 건 아브람이 갈랐는데 이걸 잠들게 해버려. 그것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아브람 당시 우리로 비하면 4,000년 전에 그 당시에 어떤 계약을 맺으려면 여기 성도님, 네, 정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으려면 뭐 계약서를 하나 쓰려면 우리는 지금 인감도장 찍으면 되잖아요. 그 당시에 인감도장은 이거였어요. 짐승을 하나 쪼개가지고 가운데를 반을 딱 잘라. 그리고 계약 당사자인 저와 정교님이 한 번은 정교님이 걸어가고 이 사이를, 그리고 제가 한 번 또 걸어. 그러면서 이게 인감도장 역할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계약이든 간에 이 계약을 한 사람이 어기면 이 짐승처럼 두 갈래로 쪼개 죽여버릴 거야. 꼭 지켜. 그래서 두 갈래로 찌른 거야. 그래서 나도 한 번 가고 정교님도 한 번 가면 하여튼 어기는 사람은 그렇게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반드시 반을 잘라 죽여버렸어. 실제로 약속을 어기면. 그 당시에 계약 문서가 그래.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에 계약 문화를 그대로 따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문화사역자야. 그러니까 그 문화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를 그대로 따서 하나님은 이제 육체가 없으니까 횃불로 나타나셔서 본인이 먼저 가셔. 그러면 아브람 너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네 씨로 하늘의 별수보다 바다의 모래수보다 후손을 많게 하리라는, 내가 그거 해내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안 지키면 하나님도 당신도 쪼개져서 죽어버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자신이 스스로 쪼개서 죽을 수 있어요? 그만큼 반드시 지켜줄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셨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면 반대편 상대자인 아브라함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하나님이 잠재워 버리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잠잘 때 혼자 왔다 갔다 해, 횃불이. 제가 옛날에 잘못 볼 때는 아브라함이 스스로 잔 줄 알았어. 근데 성경을 잘 보니까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어.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지키든 못 지키든 나는 반드시 이루고 말 거야, 이 얘기지.
아브라함의 실력과 관계없이 아브라함이 순종해야만 지키고 아브라함이 불순종이면 못 지켜주고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순종하든 못 지키든 아브라함과 관계없이 나는 반드시 이거 이루고 낼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신학에서 일방적 언약이라고 그래. 혼자 해내겠다는 거. 그러면서 16장에 와요. 빨간색 혹시? 네. 16장에 옵니다. 그러면서 아브람 나이가 86세가 됐어요. 요때 75세에서 부름받고 여기 16장이면 이제 11년이 지난 거네요. 그렇죠? 11년이 지났어요. 오케이. 자, 요때 자식 주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철석같이 믿고 횃불 언약까지 했는데도 86세 즉 1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잉태의 기미조차 안 보여. 여러분 한 달, 두 달은 믿음으로 버텨요. 1년, 2년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 근데 이게 5년, 6년, 7년, 8년, 10년째 머리가 안 나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의심스러워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싶어. 뭔 말인지 알아요? 11년째 되니까 흔들리는 거야. 15장에 그렇게 붙들고 붙잡았던 말씀도 자꾸 희미해지고 그 인간적인 방법을 써. 그 당시에 첩을 두어서 대를 잇는 건 모든 사람이 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야. 그 당시에는 문화가 그러니까. 요즘 문화로 보시면 안 되죠. 그래서 사레가 하가를 이제 허락하니까 동침을 해서 큰아들을 낳죠. 이스마엘. 이스마엘 뜻도 참 좋은 뜻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 들으시는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 좋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이때까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거 보면 86세 할아버지가 임신 능력이 있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 옛날 시대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하갈이 분수를 모르고 아들 낳았기 때문에 위세를 부려. 그러면서 눈도 못 맞춰주는, 이제 옛날 문화는 그러니까 눈도 못 맞춰주는 자기의 윗주인인 사례를 거꾸로 이제 핍박하네. 아니 좀 주제를 지켰으면 안 쫓겨날 건데 이게 아들 낳았다는 위세가 이게 뭐 보통이 아니죠. 우리 어머님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딸만 조로록 5개를 딱 낳다가 6째인 아들을 저를 낳는 순간 그때부터 아버지의 눈을 이렇게 보고 다니셨다고. 맨날 이렇게 5가지 이렇게 다녔다가 근데 그렇게 난 아들이 효도를 못해서 좀 죄송해요. 좀 더 좋은 집에, 그죠? 더 잘 모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요양원 들어가 계신데 치매가 오셔서 자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너무 분수도 없게 해대니까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서 저거 쫓아내. 둘이 쫓아내버려, 둘 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막 쫓겨가서 광야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하갈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 하나님 이러려고 박근혜가 했던 얘기인데 이러려고 내가 대통령이란 이러려고 내가 이스마엘 낳나 막 이러면서 그런데 천사가 딱 나타나. 그리고 이 막 상처와 한 뼘에 울고 있는 하갈의 눈을 싹 열어주니까 어머, 옆에 우물이 하나 있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굳이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쭤볼게요. 원래 우물이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 응답받고 만들었다. 1번. 원래 있었는데 너무 한해 맺히고 너무 상처에 쌓이니까 주변의 것이 안 보인다. 2번.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이 샘들이 내 생각, 내 상처, 내 한, 내 주장, 여기에 눈이 가려져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이 안 보여요.
근데 이게 탁 문을 열어주니까 울 일이 아니었어. 옆에 바로 샘이 있는 거야. 그걸 몰라. 그러면 너무 상처에 잡히면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이렇게 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는구나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셈이 없어 보여도 좀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부엘라 헤로이 그 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 상처 때문에, 내 한 때문에, 내 기준과 내 주장 때문에 그게 안 보일 뿐이지. 결론은 다 못하고 가겠다. 이게 결론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17장입니다. 17장. 제가 17장까지만 하고 22장으로 와서 결론 내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혹시 기회가 되면 다 못한 건 다음에 혹시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다음에 한번 다시 해도 충분한 은혜가 있어요. 이건 한번 다시 배울 필요가 있고. 자, 그러면서 16장과 17장은 나이를 좀 비교해 보세요. 제가 나이를 썼거든요. 16장은 이스마엘 날 때는 86세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 그러면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은 무려 13년의 공백기인 거야. 그때 뭐하고 살았는지 침묵해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도 않아.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삐졌어. 왜? 내가 하갈이 아니라 임신 능력이 비록 끊겼다 할지라도 사례 네 아내를 통해서 분명히 바다의 모래수와 별수보다 더 많게 하리라고 했는데 아직 나의 때가 안 됐는데 네가 네 힘으로 이 약속을 네 힘으로 이루겠다고 하죠. 그래서 이스마엘 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은 이런 거예요. 어차피 씨는 사례를 통해서 낳든 하갈을 통해서 낳든 어차피 내 씨니까 그게 그거지 뭐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네 힘으로 낳았을 때 낳은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와 네 아내 사례가 남자로서 여자로서 임신 능력이 둘 다 완전히 끊겼을 그 100세에 99세에 나의 능력으로만 잉태된 그 이삭을 내가 원하는 거야. 근데 그걸 하려고 주님이 21장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16장에 먼저 사고를 쳤어. 아브라함 스토리의 절대 주제, 사고는 아브라함 치고 항상 수습은 하나님이 한다. 그죠? 사고를 치니까 주님이 13년 동안 안 나타나. 혹시 뭔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아무 음성이 안 들려요? 혹시 여러분이 16장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했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어차피 내 음성 들려줘도 네 맘대로 할 거잖아. 청년 집회 가면요 애들이 막 주야 음성 들려주세요. 그럼 저는요 의심이 생겨. 음성 들려주면 뭐 할 건데, 들려주면 그래도 그대로 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자꾸 들려달라고 그래. 그놈의 음성은 그대로 할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지. 아니 들으면 뭐 할 건데 그대로 안 할 거면서. 주님이 아니 들으면 뭐 할 거냐. 내가 분명히 여기서 15장에서 말했는데 들어놓고도 네 맘대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자꾸 음성 들려달라고 그래. 13년 동안 가만히 계셔. 그리고 99세에 13년 만에 나타나서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왜 13년을 참았을까요? 13에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고 아내 사레의 나이가 90세거든요. 10살 차이가 아니라 9살 차이거든요. 두 분이. 그러면 아내 90이면 경수가 다 끝났어. 생산 능력이. 아브라함도 99세라 더 이상 이제 안 나와. 씨가 안 나와. 그러면 하나님은 둘 다 여자로서 남자로서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0.000000000
아멘 좀 해봐요. 1%도 안 남아 있을 때까지, 완전히 제로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하셔서, 이 이삭은 요만큼도 사람이 개입할 수 없었던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의 작품이라고 영광받기를 원하셔서, 근데 16장에 먼저 사고를 쳐버렸어. 아직은 생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삐져서 안 나타나. 그래서 17장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때는 뭐 거짓말도 하지 말고 막 음란한 생각도 하지 말고 뭐 사기도, 그러니까 도덕적 완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때 완전하라는 건 도덕적 윤리적 완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헛짓하지 말고 네 힘으로 할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라는 뜻으로 완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여. 요 말이 중요해. 요게 처음 나와, 창세기에서. 그동안에는 여호와 그러다가 엘샤다이, 이게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하나님인데, 전능한 하나님은 창세기 문맥에서 첫 단어야, 이 단어가. 여기서 나타나. 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딱 말을 바꿀까? 여호와 쓰다가 전능한 하나님께 바꿀까요? 말을 왜? 너 네 안에 90세 다 끝났지. 너 99세 완전히 다 끝났지. 저 12장의 자식 약속 불가능해졌지. 니들 힘으로는. 나는 전능해. 나는 전능해. 니들이 끝났다는 그 자리에서 나는 모든 걸 시작해. 이거를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진짜 재밌죠. 여기까지 할 거예요. 아쉽죠? 더 해요? 안 돼. 네? 뭐라고요? 아, 끝장 보자고요. 성도님은 끝장 봐서 좋지만 나는 또 주최 측에 끝장 나. 아쉬워도 다음에 기도하시면 또 다음에 기도해 주시겠죠. 요까지는 일단 맞춰볼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름을 바꾼다. 그러면서 아브람이었어. 요까지 99세까지는. 이제부터는 아브람으로 바뀌어. 그러면 적어보세요. 아브람은 뭐냐면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라는 그냥 뜻을 갖고 있어요. 아마 데라가 아브람을 낳을 때 너는 존귀하고 고귀한 아비가 되라 그랬겠지. 근데 하나님은 라를 하나 더 붙여서 아브라함 그러셨어. 그럼 아브람의 뜻은 완전히 바뀌어. 뭐냐면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뭐 열방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존귀한 한 인생으로 살고 싶었을 거예요. 오케이? 개인적 자원. 근데 하나님은 너 하나 개인적으로 존귀한 인생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는 수많은 영적 믿음의 아버지가 돼야 될 자야. 이렇게 바꾸시고. 그러면 사레라는 이름도 존귀한 어머니란 뜻을 갖고 있어요. 존귀한 여자. 근데 사라로 바꿔버려 이름을. 그럼 이분도 모든 민족의 어머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 이런 뜻으로 바뀌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존귀한 자들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 단순히 개인적으로 존귀한 게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 복음으로 낳아야 될 사명 있는 자로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딱 끝나. 그럼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어지고 여차저차하고 이차저차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가지고 이제 다음에 하고 이제 이삭이 드디어 났어요. 그리고 이제 100세 이삭을 낳았어요. 여러분 저는 39의 장가를 가서 40의 처자들을 낳거든요. 얼마나 이쁜지. 늦게 낳았어요. 그러니 이분은 100세 낳았으니 이게 아들이겠어요? 증손자겠어요? 그 수준이. 근데 이거를 창세기 22장에 번제물로 바치래. 그럼 학자들이 이삭의 나이가 20살이나 25살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인 아브람의 나이는 125살쯤 됐겠죠. 그냥 계산하기 쉽게 그냥 120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브람 나이 120, 아들 나이 20 보면 이거를
번제물로 바치래. 여러분 번제물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레위기 배우실 때 아시겠지만 번제물은 짐승의 목을 따서 피를 받고 일단 다 죽여놓고 목 자르고 왼발 오른발 다 내각 다 자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서 씻어가지고 번제단 위에 다 태워 죽이는 제사를 번제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아들을 번제물로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따가서 죽이고 목 자르고 다 하고 이걸 어떻게 해?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죽이는 것도 부들부들 떨리는데. 그러니 3일길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 신나게 올라갔을까요? 막 어쩔 줄 몰라 올라갔을까요? 어떤 분은 막 믿음으로 올라갔대. 자식 죽이는데 뭘 믿음으로 올라가. 어떤 자식이. 여러분 자식 죽여봐 믿음으로 올라가게 되는지. 부들부들 떨고 올라가게 되는 거지. 정말 여러분 아셔요? 근데 이 이삭이 결국 살아났지만 이삭이 거의 죽었다고 봐도 되잖아요. 그죠? 이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모리아 산에 나중에 솔로몬이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을 짓게 돼. 그리고 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골고다 언덕이 돼. 그러니까 요 사건은 아들을 죽여야만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이삭은 성자 예수님을 상징해서 아들을 죽여야만은 아버지, 자기가 제물인 줄도 알고도 올라가 저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죽으려고 하셨던 이삭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막 죽이려고 하니까 저는 부들부들 떨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죽여야 돼요. 정말 죽여야 돼요.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제가 어제 요셉 얘기할 때인 것처럼 살짝 알려주면 얼마 좋아. 야, 폰만 잤지? 마음만 확인하면 안 죽일 거거든.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 알고 줘. 하나님이 알고 줘. 안 얘기해 줘. 진짜 힘을 줘서 이제 내려 찍으려고 근육에 힘을 주는 순간 하나님도 놀래. 여러분 보세요. 이 순간에 누가 제일 놀랐을까? 1번 아브람, 2번 이삭, 3번 하나님. 하나님이 이 인간이 진짜 죽이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순종해 주다니. 응? 이렇게 여기까지 순종하다니. 하나님이 더 놀랬어. 하나님이 더 놀래. 그러면 여러분 120살 된 할아버지 아빠가 강제로 번제단 위에 이 청년을 올랐을 것 같아요? 동의가 없는데? 그러면 아버지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희생 짐승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그렇게 말해요. 너야마 너 새끼야.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 너 잡아 죽일 거야. 이렇게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라. 여호와 이래. 그게 원래 슬픈 얘기야. 그러니까 이삭이 이상하다.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들어. 힘도 없는 아버지가 그 순간 이삭이 나구나. 만약에 제가 아버지였다면, 제가 이삭이었다면 이 노인네가 미쳤나 120살 된 치매 걸려가지고 너나 죽어 했을 텐데 이삭이 나구나. 예수님이 저예요. 저를 죽여 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면 제가 기꺼이 그 십자가에 올라가리이다. 이걸 억지로 올랐겠냐고. 할아버지 아빠를. 그가 동의 안 했으면 못 올라가. 여러분 이삭이, 제가 그랬죠. 이삭이 분량이 적은 것은 후져서가 아니라 순종해서 복 받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짧다고. 그러면 저는요, 하나님이 매번 순종해야 복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순종할 수 없는 어느 한 인생의 결정적인, 하나님이 봐도 내가 요구를, 잘 보세요. 끝낼게요. 내가 요구를 했지만 이게 쉽지가 않을 거야. 했는데 순종해버렸어. 하나님이 놀래. 그런 인생의 사건이 한 번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한 번 보고 전 인생을 축복하는 거야. 뭐 매번 순종에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당신이 요구해놓고도 알아. 이게 절대 쉽지 않다는 거. 근데 해버리잖아. 하나님이 더 놀래. 그 한 번의 순종이 이삭의 전 인생의 축복을, 할 수 없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요구에 한 번 그 순종을
한 것을 하나님이 평생을 보시고 축복했다. 여쭤볼게요. 정말 할 수 없는 순종, 할 수 없는 순종 한 번 해보셨나요? 있으세요? 전 있어요. 제가 뭐 유명하지 않지만 이렇게 정말 부족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제 인생에 할 수 없는 순종을 하나님 앞에 한 2번, 3번 정도 한 적이 있어요. 그거 보시고 축복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찔르려고 하는 걸 오죽급했으면 성경에 이렇게 말해. 아브라함아. 주님이 하나님이 충청도 출신은 아닌 게 확실한 게, 만약에 하나님이 충청도 출신 하나님이었으면 이미 죽었어. 아브라함아, 이미 죽었어. 전라도나 경상도 됐으니까 살았지. 분명히 이렇게 안 불러. 아브라함 이렇게 발음도 제대로 안 돼. 너무 급해가지고 아람 이렇게 불렀겠지. 바빠가지고. 저는 막 별상상 다 해요. 막 이런 너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네. 하나님이요,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남편이든 돈이든 물질이든 은사든 교회 사이즈든 뭐 명예와 뭐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나와 못 견뎌요. 이게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어느 날 TV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음악 프로그램을 좋아해요. 왜냐면 꿈이 가수였기 때문에 노래 프로그램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TV 프로그램에 걸그룹이 나와 있었어. 그래서 보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나를 쿡 찔르더니, 목사님 너무 오래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뭘 오래 보고 있어. 근데 거기 남자 그룹도 있고 다 있는데. TV에 조금 이쁜 여자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집사람이 찔러. 아니 자기도 송중기 계속 보고 있으면서 송중기만 나오면 막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방에 들어가서 송중기 계속 보고 있어 혼자. 자기도 그러놓고 내가 그 조금 한지민 같은 거 본다고 어떻다고 그래. 못 견뎌 집사람이. 왜? 남편을 포기했으면 모를까, 남편이기 때문에 3초 이상 걸그룹에 목사님의 시선이 가는 걸 못 견뎌. 누나를 뽑으려고 그래. 부부라 그래. 사랑이라. 비록 100세 줬지만 얼마나 금지옥여 이뻐할 것도 다 알아. 하나님도 알죠. 40에 낳은 나도 그렇게 이쁜데 100세 낳았으니 미치겠는 거겠. 근데 그거를 죽이려. 그걸 요구할 때 하나님이 설사 순종할까? 반신반의했겠을 것 같아, 저 같으면. 근데 순종을 해버리네.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때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 이렇게 또 해버려. 그게 5번째야 여기가. 아니 6번째, 마지막이야. 22장이면 6번째 약속 중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너무 아쉽네 여기는. 다음에 기회 되면 끝낼게요. 자, 마지막 이 본문을 선택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냐면 22장만 재밌죠, 그죠? 22장만 보면 뭐냐면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 이해가 되지도 않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 할 수도 없는 순종이야. 저걸 어떻게 갖다 바치냐고.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와 명령 앞에 순종하잖아요. 그 다음이 제가 하고 싶은 진짜 얘기야. 그 다음은 하나님이 준비해. 이렇게 순종하고 막 죽이려고 하자. 아니야 그 아들은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수풀에 양 한 마리가 걸려 있어. 그거 잡으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양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거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지막 메시지. 저는 이제 갈 거예요. 이제 밥 먹고. 여러분 정말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그거 하잖아요. 그 다음 양은
그 다음 과정, 그 다음 기적은, 그 다음 축복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을 준비하십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갖고 제목을 뭘 썼냐면, 그 다음을 믿으십니까? 그 다음을 믿으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준비한 그 다음을 믿으십니까? 그 다음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오늘 이 마지막 집회를 통해서 지금 뭔가 요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용서해라, 품어라, 11조 안 하는 분들 11조 해라. 계속 나오네 얘기. 순종하세요. 강사말로 듣지 말고 순종하세요. 나 아무도 몰라 누군지. 뭐 정보를 듣고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있어. 어떻게 하냐. 목사들은 다 알아. 순종하세요. 그거 하면 그 다음 준비하십니다. 그 다음 준비하십니다. 12시 12분. 말씀은 끝. 너무 아쉬운데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마지막 우리 자매님 어디 가셔요? 네. 자매님 어디 있어? 신디하는 자매님. 형제가 해? 내가 디코드로 부탁했는데? 오, 가능해? 변조도 가능해? 이야. 동남아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형제입니다. 박수. 제가 이렇게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렇게 찬양이 은혜가 되시면 CD가 뒤에 있으니까 구입하셔서 기도할 때 이렇게 들으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49년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번 5일 집회 불러주셔서 우리 장관님 이하 또 사관님 또 많은 성도님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저 같은 게 뭐라고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이 고백은 목소리가 쉬어서 안 나오겠지만 제 49년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은혜가 유목사를 이 자리에 만들었구나. 제 신앙의 고백을 담아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여러분 말고 하나님께. 디코드로 좀 부탁해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름 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나 조정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다 은혜예요. 은혜. 나 같은 게 뭐라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일간의 3일간의 집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여러 번 문을 정했지만 은혜 없으면 안 된다는 존재에 항복하게 하시고 열심히 돌아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담임사관님을 받들어 섬겨 이 전라도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섬기는 귀한 성도님들, 부교님들, 정교님들, 그리고 저와 귀하신 사관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평생 발걸음 지켜주시고 아무도 탈락하지 않고 좁은 길이지만 십자가 좁은 길 걸어가 함께 신랑으로 기다리신 예수님 앞에 한 분도 탈락함 없이 신부로 서게 하여 주셔서 전국에 다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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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관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신 강사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를 감사합니다.